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좀 친숙하세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과 또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떠한 분들에게는 또 스쳐 지나가는 그냥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깊은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보기 위해서는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앞에서부터 차근히 봐야 되는데요, 의외로 성경은요 상세하게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성경은 먼저 이 나아만 장군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으로 치면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국가적으로 명예로운 사람이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앞서 있었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치면 마치 이순신 장군 정도 된다고 할까요? 나라를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하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던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싸움에 능한 장수였어요. 자, 여기까지 이미 나아만 장군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위치에서 칭송받고 높아져서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하거나 하대하지 않아요. 왕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항상 이 나아만 장군을 옆에 두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한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마지막 소개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 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한마디요. 그가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나 라고 하는 요 반전의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앞에서 쭉 다 그를 칭찬하고 높이고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를 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우리가 이야기로 많이 드렸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센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병과는 지금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는 그 나병은 조금 다른 종류의 나병입니다. 우리가 좀 피부병 중에 하나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건선, 그러니까 피부가 좀 말라서 이런 건선의 피부병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이 나병이 있다고 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생사를 오고 가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일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의 일상이 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됐다. 나병 때문에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요, 그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수종을 들면서 종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주인을 바라보면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텐데 선지자를 못 만나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아파하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진 질병을 본인도 괴로웠지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함께 불편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 장군이요,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아만 장군도 낳고 싶었던 거예요.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인정도 받았고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이 나아만 장군의 소원은 뭐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종으로 잡았던 이 어린 소녀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람 왕에게, 자기보다 높은 한 단계만 높이 있는 그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사연을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아끼는 부하가 너무 괴로워요, 이 나병으로. 근데 그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이것저것 챙겨서 제발 이 장군을 좀 고쳐주시오 하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냈을 거예요. 아람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많은 것들, 예물을 준비하고요, 직접 친서를 써서 우리 장군을 고쳐주시오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왕의 편지와 여러 많은 예물들을 가져왔을 때 다른 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장군이, 싸움에 능한, 싸웠다 하면 백전백승하는 장군이 들어온다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를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고 맞아드리겠어요? 아니면 좀 예민하고 경계하면서 바라보겠어요? 경계하면서 바라봅니다. 아,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서 문을 열었을 때 뒤에서 쳐들어오진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불편하게 여겼던 거죠.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오늘 이 어린 소녀가 이야기했던 엘리사 선지자가요, 왕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전력으로 따지면요 이스라엘이 훨씬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그냥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오도 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들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오게 하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가, 선지자가 부르고 나니까요, 그의 발걸음을 이제 옮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네, 권사님 정확하십니다. 자, 지금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엘리사를 만난 이유가 뭐예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죠. 근데 지금 나아만 장군이 입었던 복장과 그 모습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병원 가실 때 무장하고 가시는 분 계세요? 칼 들고 몽둥이 들고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무섭게 막 장비를 챙겨서 연장을 들고 가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죠. 병고침을 받으러 갈 때는, 의사를 만날 때는 내가 가장 약하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왔어요? 말들과 병거를 가지고 무장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여전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만이야. 너 나 누군지 알지? 나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야. 내 이야기 들어봤지? 그러니 너 똑바로 고쳐. 너 나 제대로 안 고치면 너 어떻게 되나 봐. 밖에 말과 병거가 있는 거 알지? 라고 위협과 협박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아만 장군에게요, 이 엘리사가 이제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해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나가서 좀 만져보고 살펴보고 고쳐줘야 되는데 사람을 보내서, 여기 말하는 사자는 자기 아마 종이 되는 사람 같아요. 그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가서 요단강 강가에 몸을 7번 넣었다가 나와라. 들어갔다 나왔다를 7번 해라. 그러면 살이
회복해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아픈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재정과 모든 상황은 허락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 아주 유능한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돈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안 나오고 인턴도 안 되는 간호사를 딱 시켜가지고 저기 강에 가서 미시시피 강에 가서 7번 들었다 나오시면 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돈을 들이고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갔는데 의사가 코빼기는 안 비치고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굉장히 지금 목이 곧은 상태죠. 병거와 말들을 가져와서 내가 아직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종이 나와서 물에 들어가라,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굉장히 극도의 분노에 달했습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냥 평서체로 평서문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나아만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너가 나와서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나오지 않았구나. 이러한 감정이 아니고요, 굉장히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너 감히 나아만인데 내가 왔는데 종을 보내서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은 좀 유능한 선지자라고 하니까, 좀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와서 그가 믿고 있던 신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환부에 손도 얹고 이상한 주술 행위도 하고 뭔가를 좀 바르고 여러 가지 좀 세상 그 무당이나 어떤 신접한 자들이 하듯이 뭔가를 기대하고 바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아만 장군을 교만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본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만나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사에게 있어요. 환자가 대통령이든 담임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상관없어요.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병원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따르면요, 손해는 환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지금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그 의사를 꾸짖고 혼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병거와 말들을 일으켜서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져간 거죠. 근데 사실 이 나아만 장군을 제가 굉장히 지금 안 좋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됐죠. 자,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고 분노했던 그 말에도 사실은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의 종이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무슨 강? 벌써 잊으셨어요? 우리 요단강을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만 거기 건너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요단강을 그렇게만 바라보시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이유는요, 나아만 장군에게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옵션이 있었어요. 자,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고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요단강은 1년 내내 미지근한 물이에요. 물줄기도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요단강 하면 크고 한강처럼 그런 강물이 아니고요, 냇가보다 조금 더 큰 강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큰 개울 같은. 장로님 다녀오셨어요? 네, 요단강 좀 보실 때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실제로 보면 좀 많이 떨어지죠. 네, 요단강이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에 봤을 때는 너무 죄송합니다, 허접한 거예요. 뭐가 좀 갖춰져 있지 않고 영험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했던 이 강은 어떠한 강이냐면요,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서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이렇게 광고를 너무 많이 보신 거고, 깨끗하고 맑고 힘있게 막 흐르는 거예요. 이 강이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 정말 들어가면 깨끗하게 나을 것만 같은 힘있는 강이었어요.
그러니 만약에 강에 들어가서 낫는 거라면 굳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고 이스라엘 땅까지 오지 않고 우리 동네에 있는 더 좋은 강에 가서 치유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힘들게 여기까지 왔더니 미지근하고 저 개울물 같은 데 들어가서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와라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요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아만 장군보다 그의 종들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은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했죠. 분노하고 노하여 이르되 라고 했는데 이 종들은요,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엘리사가 당신에게 굉장히 어렵고 주인님 혹시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께 어려운 부탁을 했으면 듣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세요가 아니라 1000번 들어가세요. 뭐 혹은 강 속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숨을 참으시오. 뭐 이런 건 아니면 불로 그 피부병을 다 한번 지져보세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나는 부탁을 했다면 아마 주인님 야 이런 영험한 사람이 있을 줄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그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죠. 뭔가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누군가에게 가져갔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려운 방식을 제시하면 야 그래 이걸 하면 내가 좀 나을 수 있어. 뭐 우리가 불교에서 108번을 108배라고 하죠. 108번 절을 하는 거를 108배를 10년 동안 계속하면 뭐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간단하게 그 일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주면 긴가민가 하면서 그 좀 효력이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종들은 뭐냐면 지금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게 중요하냐 아니면 어느 강에 들어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인님 당신이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세요? 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뭐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 종들이 주인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요 번뜩 정신이 들었는지 이 종들의 말에 순종을 해요. 결국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언어 유희가 나와요. 우리가 워드플레이라고 하는 성경을 잘 보면 이 히브리 문학에는요 언어 유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룻기를 아세요? 룻기? 앞에 룻기를 잘 보면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남성형 의미가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아름다운인데 지금 피부와 얼굴과 몸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으로 고생을 하는 이런 그 언어 유희를 일부러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요단강은요 히브리어로 야르단이에요. 야르단.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간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아만이 이에 어떻게 해서 내려가서 요단강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히브리어로 야라드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내려가다라고 하는 이 언어 유희를 표현하면서 뭘 전하고 있는 거냐면 교만했던 나아만 장군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과정들을 이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오자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살이 누구처럼?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이 나았죠. 자 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어린 아이의 소녀의 말대로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회복이 되는데요. 회복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혹시 들어보셨어요? 슈브? 이 슈브는 우리가 회개하다라고 할 때도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돌아오다. 우리 태국어로 클랍 할 때도 이 슈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요 사건은 그냥 육체의 해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회개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회복과 회개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서 이제 끝이 나요. 겸손하게 순종하니 회복이 되었다. 근데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한 발자국만 더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힘든 상황을 살잖아요. 늘 어렵고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여서 하나님께 회복하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종착점은 회복이 아니에요. 맨날 우리는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나서 회복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신앙은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의 종착점은 회복이 아니에요. 가는 과정 가운데 회복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는 발걸음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기가 무시하고 하대했던 이 엘리사를 어떻게 해요? 높이고 존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자기가 회복되는 것을 보니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 왕이다 라고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나아만은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선교의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두 가지 결단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두 가지를 결단하는데요,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나아만 장군이 첫 번째 뭘 요청하죠? 17절에 흙을 요청해요. 자, 너무 생뚱맞죠? 고침받고 엘리사를 높인 다음에 흙을 좀 주세요라고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을 그 흙을 달라.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 오늘로 치면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를 구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한데요,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람 왕이, 아까 자기를 보냈던 그 아람 왕이 무슨 일을 하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이 함께 들어가서 왕을 보조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는데 내가 내 본국으로 돌아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치 않아도 왕을 도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오니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먼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만 있기를 원해요. 늘 우리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만, 죄와 어떤 문제가 없는 곳에서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서만 있기를 원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어때요? 내가 더럽고 추악한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이따 빨리 돌아가서 차 막히면 어떡하지?
너무 늦었는데 차가 많으면 어떡하지? 생각이 딴 데 가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회복에서 그치지 말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혹시 올라오면서 오늘 예배 포스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회복에서 회개까지. 회복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났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불신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 얼마나 잘나가고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관점에서 올바르지 않다면 돌이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 나병 걸렸던 사람이 낫는다더라, 여기서 그치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때에 맞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처한 그 상황에 지레짐작해서 이건 안 될 거야, 어려워 라고 포기하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육신의 질병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삶에 닥쳐지는 모든 문제들, 저는 그것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확신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삶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의 믿음처럼 단을 쌓고, 내가 설령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끌어다가 원위치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슈브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하고 이러한 결단하고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좀 반주를 좀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한 가지만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만 장군처럼 교만했던 내 모습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도권 가지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나를 좀 도우십시오 라고 종부리듯이 내가 교만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고 엎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겸손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만처럼 하나님 내가 행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가운데 놓여질 때 나를 붙들어서 당신 앞에 세워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